오늘 설교를 질문 하나 던지는 것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앞을 생각할 때 낙관적이십니까? 비관적이십니까?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더 밝은 세상, 더 거룩하고 경건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가? 아니면 더 경건치 않은 세상, 더 죄가 가득한 세상, 어둠이 더 짙어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윤리적, 도덕적 삶의 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반응하는 성향은 보다 좋은 미래가 되고 더 나은 사회가 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대답하고 싶은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현재 실제하고는 엄연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세상이 원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하지 않는다고 또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어떠하면 그 세상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관이 아니고 내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세상이 어떤 곳이냐가 앞으로 세상에 어떤 것이 될 것이냐를 좌우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한시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주관자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호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한을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올려 올린 뒤에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한눈에 다 보여준 뒤에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것은 다 내 것인데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현재 자기 수하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한이 있음을 예수님께도 그것을 가지고 유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그의 서신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말을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현대인을 위한 성경도 악마의 지배 하에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 봅니다. 미국 그 새 성경 책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에 보면 NASB라고 그러죠. 보면은 제가 영어로 인용해 왔지만 제가 번역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 안에 누워 있습니다. 또는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세력하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악한 자가 지금 통치하는 그의 세력하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 인간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을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권한을 가진 마귀는 이 세상을 마음대로 유혹하고 그에게 속는 사람들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고 파괴시키는 일을 지금도 꾸준히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근원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소상하게 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들의 불의를 행함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늘로부터 진노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18, 19절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하게 사는 세상에 대한 죄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거기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도 드러내 주셔서 누구든지 그 세상 만물,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분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잘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어떤 성품과 the divine nature, 신성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속에 양심과 지혜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만물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 화학, 생물, 특히 이제 자연과학과 관계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대상이 자연 아닙니까? 그럼 그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물리학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생물학에서 다루는 생명체에 있는 여러 가지 신비함들을 누구보다도 아주 가장 최전선에서 확인하고 느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의 옷이나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이런 것에 아주 아름다운 무늬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어디로부터 온지 아십니까? 세포의 모양에서도 옵니다. 세포가 뭐 다양한 형태니까.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그 세포의 다양한 무늬 같은 것들을 응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션 디자인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가구나 뭐라도 이제 거기에서 많은 응용을 하게 되죠. 세포의 세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신비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양심 있는 과학자라면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지구와 달, 또 이 행성들, 은하계, 우주계, 거대한 태양계며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권이 어떻게 정교하게 그 위치에서 서로 적절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유지하고 나가고 있는지 그건 초정밀 기계와 같은 것인데 근데 그런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연구하고 정리한 사람들이 우연이다. 저절로 됐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다. 과학자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정교한 법칙들이 예외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It's just happening. 그냥 된 거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두렵고 안타깝고 그런 것을 금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다. 제가 70대 노인들과 지금 그 카톡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70대 노인들이 우리 국민학교 동창들입니다. 어쩌다가 카톡방 하나 생겨가지고 들어오는데 뭐 온갖 것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카톡을 많이 하는구나. 제가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 올라오는 것 중에서 보면 계절이 바뀌니까 참 아름다운 꽃들만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적인 문구를 쫙 해서 여러 컷을 쫙 해서 뭐 한 3분짜리, 5분짜리 올라오는데 그거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 나와 있는 꽃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 아름답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고도의 지성으로 디자인되고 그 색깔에 그 계절에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걸 보고도 그냥 신비하다로 끝나지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자연히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또는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말하는 것이 조물주가 있는가 보다. 뭐 그 정도 나오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자연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있다라는 걸 신학자들은 자연 계시다 또는 뭐 일반 계시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애써 그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 애써 거부하려고 그러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환히 드러내 주셨는데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과 또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고도 애써 부인하면서 그냥 우연이다. 자연이 됐다. 라는 말로 조금 그래도 나은 사람은 유신론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냥 신이 있다. 그 정도에서 신이 했다. 매우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걸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치 않는 그런 상태를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짐승 모양으로, 곤충 모양으로, 동물 모양으로 바꾸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걸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써 하나님의 모습을 더듬어 알았어도 애써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가 그 말씀을 잘 기록해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방치해 두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누가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놈 자식 속색이는데 이제 좋다.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아예 내가 관계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애들이 행복해질까요? 뭐 여기는 지금 애들이 없으니까 부부 얘기를 봅시다. 누구 얘기를 해야 되나? 누굴 찍어야 되나? 네. 우리 저 양재훈 형제를 찍어봐야겠네. 김소영 자매가 종종 잔소리를 합니까? 네. 근데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같은 지적을 몇 번 해도 안 들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럼 김소영 자매가 몰라 이제 맘대로 해. 내가 강의 안 한다. 맘대로 해. 그러면 와, 해방이다, 자유다. 그렇게 될까요? 예. 위험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저도 제 집사람이 잔소리를 나이가 들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눈에는 내가 위태위태하게 보이니까 하는 소리겠죠. 예.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방치해두지 않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시면 그것은 저주고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번씩이나 그 말씀하셨어요. 이 한 문단에서 3번씩이나 버렸다,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에도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3곳에다가 방치해 두셨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더럽게 사는 것에 방치해 두셨다. 또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28절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잃어버려진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다가 내버려 두셨다고요? 더러움에다가 내버려 두셨고, 그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8절에 대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한 삶, 내버려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이 본문이 짧은 한 문단이지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삶은 24절 이하에 하나씩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욕되게 하게 하셨다. 몸을 더럽게 만들었다. 몸을 욕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 자, 그런 것들이 아주 극도로 최악의 상태로 나타난 것이 뭔가요?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더러움에 내버려져 있고 정욕대로 방치되어 있는 삶은 그것이 가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동성애까지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꾸준히 이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의 삶에 두드러진 죄악이 자기 몸에 대해 짓는 죄로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동성애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동성애를 분명 죄라고 말하며 그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서울시청과 서울 종로 대거리, 세종로 일대에서 퀴어 축제를 벌리면서 남녀가 벌거벗은 옷을 벗고 음란한 그런 것들을 갖다 피켓을 만들고 그것들을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판매도 하고,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나요? 참 좋은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을 여기지 않고 그걸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하고, 요즘은 일부 정치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일부 정치 세력들이 합법화라고 그렇게 하려는 놀라운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역겨운 죄악들을 자랑하면서 온갖 음란물들을 만들어 팔며 대낮에 백주에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더욱 악하게 되고 있으며 그것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더 이상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게 만드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끊임없이 그렇게 괴악한 계략을 가지고 더욱 심각한 상태로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앞날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해 두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법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마비시키는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걱정이에요. 우리 재민이가 유치원 때 집에 와서 한 얘기 있잖아요. 엄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잊어버렸네. 결혼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선생님한테 그걸 배워 엄마한테 와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제가 좀 나쁜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새끼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딸들이 여자들 데려와서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그런 꼴을 당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할 건가? 여러분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세상이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정당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는 2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치된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29절부터 31절까지 세 구절에서 아주 소상하게 그들의 짓는 죄악들이 뭐다라는 것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암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통해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내가 읽을 테니까 이거 해당되지 않는, 나는 이 죄는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면서 쭉 읽었습니다. 그때 오늘 거기 참석했던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저는 살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살인했으면 여기 없지, 교도소가 있겠지. 근데 성경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다. 형제를 미워한 일이 없느냐.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미워한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 미운 일이 없는 거니까. 서너 개만, 여기 있는 서너 개만 죄를 지어도요, 아, 이거 흉악한 범주구나. 그럴 때 21가지 죄가 다 우리가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와 죄악들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버려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직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동성애를 하는 게이들이죠. 남자들이니까 게이들이 받은 보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당한 보응을 그 몸에 받았다. 그게 뭔가요? 오늘날 말하면 에이즈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난치병에 걸리게 되죠. 실질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난치병, 이 에이즈에 걸리는 그 확률이 90%가 넘죠. 뭐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미 이 세상에서도 그것에 대한 징벌을 하신다라는 사실 27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쭉 끝에 가서 하늘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와 죄악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징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32절 마지막 절에 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돼갖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징벌이 뭐냐?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사형.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를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하나님께 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형벌로서 사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 심판의 결과가 이미 언도되었습니다. 심판 받아가지고 그때 형량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형량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언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면, 육신이 되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느냐 할 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징벌을 하시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받게 될 최종적인 언도이며 결과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버려진 사람들의 종말은 육신적으로는 그 몸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얼마나 암담합니까? 암담하죠. 우리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났나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마음 먹고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이제 벗어났습니까? 그렇게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최고의 역작품으로 만드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진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의 스테이터스를,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쉽게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쉽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쉬워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을 죽이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또 지금까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구출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월감을 갖거나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위치에서 내려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오셨다고,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이제는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전해주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의 논리를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어거지를 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권을 앞세우고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걸 왜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말하죠. 네. 플라토닉 러브로 정신적으로 사랑만 한다면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성으로 사랑을 하고 이성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성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이 가정과 모든 기존 질서들을 파괴시키는 폐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박 목사님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얘기를 하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때리는 가운데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폭력을 행해서 잡히면 내가 좋아해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또 거기다가요, 어떤 사람은 또 얻어맞는 세디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얻어맞는 데서 또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럼 난 얻어맞는 게 좋고 난 때리기 좋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 했다. 그럼 정당화 됩니까? 왜 동성애만 정당화되고 나머지는 정상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이상한 논리가, 궤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보 컬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요, 동성애만큼은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계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대, 우리 청년들 세대죠. 청년들 세대. 사회가 어떻게 될런지,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될런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들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마귀가 한시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세력 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산이 되지 않고 나라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을 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된 삶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보면서 또 그것들의 최악의 형태 중에 하나인 하나님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로 떠들어대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확실한 답이 복음이 있사오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복음으로 그들을 또 세우고 돕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